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통해서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지요. 뿐만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큰 지혜로 그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또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다윗을 더욱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있는 신앙인이 되자라고 우리가 결단해 보기도 했지요. 자, 그리고 18장이 지난 후로 24장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 중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한 나머지 단순히 두려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인 적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쓰는 내용들이 24장 이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계속되어지다가 오늘 24장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역전되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다윗은 그 사울에게 보복하는 대신에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숙한 자의 보복입니다. 성숙한 자는 이 보복을 어떻게 행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식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남에게 받은 해를 그만큼 되돌려주는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저 사람이 내 뺨을 치면 나도 뺨을 때리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보복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복해야 될 대상이 있으십니까? 복수로 삼는 대상이 있으신가요? 또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원수를 갚는다. 저 사람은 내 원수다. 원수를 갚을 대상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혹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혹시라도 우리에게 보복의 대상, 복수의 대상, 원수 갚음의 대상이 혹시라도 생기게 되어지거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핍박하여 죽이려던 이 사울 왕을 자신의 힘으로 보복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복수의 권한을, 복수의 방법을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려거든 혹시라도 그 사람이 복수를 받을 일이 있거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수의 권한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다윗의 성숙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참 후 사무엘상 31장 2절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으로 종결이 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의 생명을 끝장내시는 거지요. 자, 더 나아가서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사울의 목숨을 해한다. 우리는 이 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죽이는 것도 해하는 것이지요.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해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가서 그냥 한 대 그냥 주먹으로 내치는 것도 해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것도 해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양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 속에서 이 해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생명을 빼앗는다. 그것이 뭐예요?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더 깊이 보다 보면 이 해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만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성경에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자, 한번 정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직까지도 사울이 왕이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아직까지도 그 수하들은 사울의 수하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울의 정권인데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실패라도 하기만 하면 또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울,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왕인 당신과 대적하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을 쫓는 무리들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정황상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14절 끝에 보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인데요. 나는 죽은 개나 벼룩입니다. 이런 존재가 어찌 왕이신 사울 왕을 내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옛 속담을 언급합니다. 13절에서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제가 이 말을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악한 행위가 악한 사람을 만듭니까? 악한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합니까? 둘 다 맞는 말 같아요. 자,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저건 사과나무구나 이겁니까? 아니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습니까? 사과나무.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과 열매를 맺지 않아도
아직 어린 나무여도 겨울에도 봄에도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사과를 맺지 않아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악을 행하지 않아도 악인은 악인이야. 악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악한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겠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위가 악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서 악한 행동이 흘러나온다.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때에서야 그게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태생부터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악인이에요? 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속담을 통하여 자신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까지 쫓아다녔잖아요. 군사력을 허비했잖아요. 반대로 사울은 당신은 악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말은 악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사울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그래서 앞선 4절 말씀으로 쭉 올라가서 보면 3절, 4절 계속 이어지는데요. 거기 보면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면 3절에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있은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간다. 주석에 보니까 발을 가리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뒤를 보러 간다 뭐예요?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잖아요. 저는 야전 생활을 했는데요. 야전 생활에 화장실을 임시로 파놓은 거예요. 천장은 뚫려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부대원 한 명이 모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쫄병이 모자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대의 모자라도 뺏어와야 돼요. 언제 뺏어오느냐? 천장이 없는 요 키높이 정도 되는 화장실에 모자 쓰고 다른 부대 소대원이 앉아있을 때 얼른 모자 뺏겨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벗고 있다가 어떻게 쫓아오겠어? 이 다윗의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지금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때가 바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살그머니 가가지고 겉 옷자락만 살짝 베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이건 뭐냐면 그 기회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지,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조차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4절, 5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5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인 그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그것조차도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지 다윗에게는 그게 기회가 아니에요. 기회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거든요. 10절을 보세요.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그래요. 그렇죠? 그때 찬스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나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당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을 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과거의 제 설교가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했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사람들의 말이지. 그 기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조차도 다윗은 사울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일입니다. 기회가 있는데도 무슨 이유로 인해서 내가 안 했어. 그렇게 말한 사람. 그래서 어떤 분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개구리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는 사람하고 개구리를 애초부터 죽이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귀엽게 생각한 사람하고 누가 착한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처음부터 죽이지 않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래. 남에게 해를 해야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회를 타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조차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보복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축복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둘 일이지 우리가 할 것은 아닙니다. 사랑에도 부족한 세상. 그래서 17절 말씀이 기록됩니다. 혹 누군가가 우리를 학대한다 해도 우리가 할 일은 선대하는 일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17절에 그래요.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악한 생각조차도 버리고 의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어요. 욕심 자체부터도 가지지 아니하는 우리. 이런 사람이 성숙한 자의 보복,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는